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부연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지만 특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곡식을 씨를 뿌리고 김도 메고 철 따라 인도받으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운명조주 사주팔자 특히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피제사로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으로 감사하는 날까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풍성하게 추수하고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거 추수하면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 저장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천국에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축복을 담아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나의 자녀와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후대와 또 다른 세대까지 계속 전달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인데 추수감사절과 오늘 본문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현장입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데려갔을까요? 평생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천국 배경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들어가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보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영적인 거 보여주는데도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진 모습 속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이 서로 말씀하는 게 보였단 말입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인데 왜 이 땅에 초막셋을 지어야 됩니까?
보는다고 봤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로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때서야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적인 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초막셋을 짓는 것에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대화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육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는 기도와 사역 방향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각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현장에 있을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이 됩니다.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유대인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IMF 시대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학문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지식이 엄청난데 그리스도 한 분만 모릅니다. 지구상에 왜 이토록 계속해서 재앙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계속 옵니까? 다 알지만 한 가지인 그리스도 예수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세상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질병으로 중독으로 실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교회 성도님은 언약과 영적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 안경 속에 실제 현장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기의 달란트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개인 뜻대로 자신 뜻대로 살아가집니까? 이 세상 현장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한 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란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푸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착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질문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너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바보 만들려고 질문하는 게 많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아름답게, 축복되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려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질문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과 세계도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 교회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목사도 나 필요 없어. 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100% 틀린 겁니다. 종교는 자기가 힘들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광명의 천사거든요. 부르짖는 생각 속에 들어가서 종교의 지배를 짓습니다. 종교는 죄의식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한 말에 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시게, 정확하시게, 확실하시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 바라보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천국되게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지면 이상해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얼굴도 막 세파에 시들리고 성격은 개팍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니까 연로해지지만 육신도, 영적인 건강도, 정신세계도 늘 평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온유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현장과 세상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을 내 마음의 영혼 속에 각인하지 못하면 불신자 살리기는커녕 불신자하고 합이 잘 맞아서 세상 산으로 들러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 아이고 잘 산다. 멋있게 산다.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있으면 합쳐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날마다 더더욱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슬픕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본 베드로가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신적인 대표, 정신적인 지주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이신 이분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해결과 응답을 보고 듣고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 따로 세우셨습니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세우셨어요. 왜 따로 세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깨닫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인정합니다. 중앙교회 성도님은 현장에 나갔을 때 불신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주변 사람이 느낍니까? 세상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괜찮다고 느끼는 쪽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겁니다. 12 제자 중 예수님은 3명만 따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예, 구별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하나님은 교역자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성도를 세상과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구별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고기 잡는 모습, 병 치유하는 모습, 아픈 거 고치는 모습 속에 빠지지 말고 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세계복음화 끝나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에 돈에 관심 많고 명예에 관심 많고 조직 키우는 데 관심 많다.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왜요? 목회자와 성도는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음식 살 때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듯이 구별하잖아요. 성도 또한 교회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정치 좋아하면 정치 잘하는 교회 다니고 명예 좋아하면 명예 좋아하는 교회 쪽으로 가고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으면 기둥이 많은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주한교회 성도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 좋아서 하나님 섬기려고 모였더니 바로 주한교회구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성도 한 분 한 분 시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는 성도나 중직자나 후대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세계 복음화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로 불렀을까요? 남과 다른 사명이 발견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주한교회 성도님은 오늘 본문 예배 통해서 남다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가운데 평생 응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신 전공 가지고 현장에서 협력하면서 나에게 남다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 명의 제자가 거룩한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인 성령 충만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온전케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힘의 중심, 무게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따로 세운 제자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목회자, 잘하는 목회자, 못하는 목회자 인정할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성도 인정하고 안 하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목회자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 중직자들, 후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의 종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후대 살리는 거에 헌신하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 전체를 일일이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또 세밀한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간절히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변형된 예수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한교회 성도님은 변형된 사건이 금주 한 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속사람이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변화되는 사건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을수록 연세 들수록 변화되는 것을 겁먹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이러면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뭐 그렇게 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싸우는 일이요. 돈 갖고 싸우는 것 같고 이거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나는 살라고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세우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변화산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두 가지 신앙생활의 덫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 응답받는다는 것보다는 머리에 지식으로 하는 율법주의, 착각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신비주의, 이 두 가지만 주한교회 성도가 피한다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볼 자도 있으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천국을 봤습니다. 산은 얘 데리고 갔습니까? 피곤하게 하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하나님 것에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국 배경, 보좌, 능력, 하나님의 일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권을 보고 복음 누리면 모든 문제의 끝인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아름답게 희게 빛나게 하는 거 봤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할 때에 변형된 이 축복을 맛봤다. 산으로 들로 먹으러 가는 모든 그 부분에 답 가지고 살렵니까?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겁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내 삶이 변형된 삶으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행동합니다. 할만해요. 집 사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초막셋을 짓재요. 이게 헛소리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감동입니다. 종교인도 감동 잘 받거든요. 그렇죠? 드라마 봐도 감동받고 영화 봐도 감동받고 아이들 잘해주는 거 봐도 감동받고 그게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100%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성전세도 내지 못할 돈 없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누가요? 교회되는 중직자가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중직자도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 번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자 살리지 못해요. 질병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불신자 돕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사명 아닙니까? 기도 알았지요? 두 번째가 사명입니다. 성도와 중직자가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답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실수 투성이 사람입니다. 헛소리, 착각, 잘못된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헛소리까지 돼요. 누가요?
제자 훈련 받은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겁먹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또 깨닫지 못해가지고 본성이 나타나서 고기 잡으러 업으로 갑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단어만 말하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야 주변이 평안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으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틀렸다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변화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문제 해석도 바르게 되면서 오늘 변화산의 축복을 기도와 사명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응답받는 은혜와 변화산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만 남는 기도와 사명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변화산의 축복을 기도와 사명으로 누리며 마음껏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 모든 현장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